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요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이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큰 은혜와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그 몸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받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진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 구하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였다. 또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가?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징계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자리에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하여 간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너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어라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의 사랑하시는 받으시는 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찍질해서 내 아들 고쳐 써야겠구나 라고 하시니,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가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지나가는 그 바다에다가 하나님께서 대풍이 대작하게 하시고 요나가 그만 바다 가운데 빠지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큰 고난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 고난은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는 고난이었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신 것이, 또한 우리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를 위하여서 큰 물고기를 키우셨고 예비하셨어. 또 그 물고기를 주관하셔서 요나가 떨어지는 그 지점에 정확히 밑에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떨어질 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도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다른 길을 갈 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쳐서 살릴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에는 아유 이 불쌍한 인생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명 거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라고 하면서 그냥 그 요나를 던질 때에는 이제 인생 끝났구나 라고 던졌지만 요나 바다 가운데 살아나왔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인생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 다윗 그 10년의 고난의 광야의 길로 갔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도다. 그래가지고 지난 우리 마지막 우리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불순종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명 저버린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야 이제 요나를 토해내도록 하는데 너 그를 바닷속에서 토해내면 안 될 것이니라. 요나가 단단한 육지의 땅에 발을 딛고 일어서 걸을 수 있도록 너 육지까지 올라가서, 물고기야 육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요나를 토하도록 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를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장 4장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3장 4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크게 우리 두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눈길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2장 10절, 우리 지난 주일날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요나는 육지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걸을 수 있었어요. 다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서게 되는데 2장과 3장 1절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얼마만큼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다렸을 거예요. 왜? 생명은 허락받았지만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계속 내 인생 사용해 주실까? 나에게 사명 주실까? 여러분, 생명 이렇게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큰 은혜와 축복이지만 사명자는 사명 없으면 생존하는 것만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라든가 우리 여기 교회 일꾼들도 그렇고, 그쵸, 사명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지만 사명 감당할 때 내가 존재의 의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아직까지 내가 일할 수 있는데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나면은 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죽었지만은 살아나는 것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돼서 생명을 얻었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는 것 가운데 요나는 사명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사명 계속해서 주세요, 저 선지자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명 내팽개쳐 버리는 것은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또 사명 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요나밖에 없습니까? 요나 말고 또 순종 잘하고 성실한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말지 않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신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이제 그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방황하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랑의 눈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3장 1절의 말씀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짧은 말씀에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사랑의 눈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베드로에게 두 번째 사랑의 눈길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아니, 계집종 앞에서도 뭐 이렇게 두렵다고 살겠다고, 그 예수님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지금 신문 고문 받고 있는데 나 모릅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했다가 예수님 다 듣고 보셔가지고 뒤돌아보셨을 때 눈이 마주치게 되었었는데요. 그러한 전적이 있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말고 얼마든지 베드로 똑똑하고 더 성격 좋은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좋은 사명 받았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헤아릴 것이고 이 교회를 헤아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교회의 터가 되는 참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 신앙의 지조를 절개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살겠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하고, 베드로는 이제 뭐 할 수 없어요. 역사에 정말 기 남을 수 있는 신앙의 위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다 놓쳐버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우리 예수님 그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특별히 베드로 찾아오셨어.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야,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야, 베드로 사명을 주님 앞에 두 번째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째 사랑의 눈길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세요. 자격 없다고, 너 실패했다고, 나 배반했다고 우리 주님이 완전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두 번째, 세 번째까지라도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눈길로 맞아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주님,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마음대로 막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으세요. 우리 스가랴 4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스가랴 3장에서처럼 우리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가 대제사장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예복을 더럽혔습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허물진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그 옆에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이 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혹여라도 여호와께서는 이 자를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까? 이 자는 옷을 더럽힌 자입니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저 자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죄가 있음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언페어하다, 참소하면서 막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여호와의 사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가 아니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까지 하시는데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저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노라. 하나님, 내가 그래서 대속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렇고, 아니 저와 우리들도 그렇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덥석덥석 우리 죄 지었는데 무조건 용서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렸노라.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사단의 그 참소를 물리치시면서, 아까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그저 나에게 실망하고 내 마음 연약해가지고 자책하고서는 다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노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두 번째 사랑의 눈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두 번째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그러니까 저도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들도 한 번에 다, 저는요 한 번 해가지고요 배반하고 그런 사람은, 한 번 배반자는 보니까 영원한 배반자라고 정치인들은 그런 말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저 누구 뭐 유모씨하고 뭐 한모씨는 한 번 배반한 사람은 영원한 배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요
그래서 이 요나에게 오늘도 사명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계세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말고 다 살려준 다음에 또 사명 주면은 요나 또 사명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요나 또 옛날 버릇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 원기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사명 주시면은 요나 또 그냥 또 할까 말까 생각하고 또 자기 본성 나오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요나에게 너 이제 내 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이 사명 잘 감당하겠다고 나에게 서약하면은 내가 너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해주겠다 라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잘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배려해 주셔서 다 원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 주시고 난 다음에 요나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총을 입은 다음에 요나야 이제 너 사명을 또 나한테 받아서 사명 감당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히려 인격적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배려 앞에 감사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자가 더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3장 3절 우리가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요나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저 큰 니느웨 성읍 갔어요. 니느웨 성읍 가가지고 원래 니느웨 성읍이 워낙 큰 성읍이라 가지고 3일 길을 돌아야지 한 바퀴를 돌 수 있는데 요나가 하루만 갔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4절에 보니까 그 하루 길을 행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 건 어렵습니다. 적지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도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라든가 이 박관준 장로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막 일본 의사당에 들어가가지고 막 일본한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본 유황불로 심판할 것이니라고 막 그 예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원자부터 터졌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이제 요나가 이제 가니까 니느웨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메시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멸망하리라 라고 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하나님 말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심판의 메시지 전한다고 저 사람들 그거를 왜 너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하라 하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그냥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하리라 라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그 말 듣고 누가 그 유대인이 와가지고 그 말하면 기분 나빠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막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원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고 나서 나중에 그 소문이 왕궁까지 들어가가지고 왕까지 막 회개하는 역사,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는 역사,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은 다 회개하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저렇게 회개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케 하시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3장이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요나서가 여기까지 끝났으면 참 좋았습니다. 해피 엔딩이었어요. 요나도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강력하게 쓰임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 멸망을 당할 재앙 받을 것인데 저렇게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이제 재앙을 받지 않게 되고 여기까지 끝났으면 해피엔딩으로 참 좋았을 텐데 4장이 한 장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4장은 별로 아름답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러한 4장이 있는 것이에요.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 앞에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요나가 이렇게 모든 사명도 잘 감당하여서 귀한 열매가 맺어졌는데 왜 심히 노하고 싫어하였던가 라고 했더니만은 그 말씀에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이 회개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여 주셔서 재앙을 내리시리라 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요나의 주장은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멸망케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잘못하셨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우리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에 빠졌다는 것이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내 생각대로 하셔야 돼. 하나님은 저 사람들 하나님 벌하셔야 되고 용서하시면 하나님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여튼 내 뜻대로만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화가 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제 4장 2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요나가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때 니느웨로 안 가는지 저는 다 알았어요. 저는 다 알았습니다. 그쵸,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가지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시고 나서도 또 회개하면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가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해서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들 재앙 안 내리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간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나가 지금 막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성품 때문에 맨날 은혜 베풀어주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재앙 제대로 잘 안 내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요나가 막 지금 하나님을 비웃고 있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참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어리석구나. 그리고 요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롭지 말고 하나님은 자비롭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말고 즉각 재앙 내리고 했다 그러면은 요나 지금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요나를 살려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요나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는 극도로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은혜롭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냥 정확하게 심판 내리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인데, 이것이 요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도로 부패한 죄인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하셔야 되고 저들에게는 벌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3절과 같이 여호와여,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항상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나만 위해 주셔야 돼, 내 뜻대로만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쩔쩔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으시지. 아니, 요나 살려줘가지고 자기가 잘해서인 줄 아는, 아니 순종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주셨고 쓰임 받았으면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장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나의 속성을 비웃는 것이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당장에 처치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향하여서 너희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요나 앞에서 철저하게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마치 그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렇게 형편없고 저거 한다 할지라도 참아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참아주세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요나 앞에서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한 가지 일을 행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5절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 들으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또 돌이키셔가지고 저 니느웨에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해가지고 성 밖에 동편에 가가지고 초막을 지은 다음에 그 초막 밑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내리시나 안 내리나 내가 좀 봐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으니 요나를 위하여서 박농쿨이 빨리 자라는 그러한 식물이지만은 아주 기적적으로 빨리 자라게 하셔가지고, 요나가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 지금 이렇게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만을 고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초막 위에다가 박농쿨이 자라가지고 요나의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고생하는 것을 그늘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박농쿨에 벌레가 들게 하여가지고 그 박농쿨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박농쿨이 시들게 하여서 그늘 제공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박농쿨이 자기 위를 막 가렸을 때에는 요나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박농쿨을 또 이렇게 덮어주시네 하면서 요나가 심히 도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심히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 8절에 보니까, 아니 그 이튿날에는 박농쿨을 다 이 벌레가 먹게 해가지고 이제 그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가뜩이나 동풍까지 막 불어오고 하는 것 가운데 요나의 머리에 막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하니까 요나가 혼곤하여가지고 또 막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오늘 9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요나야,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서 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성냄이 어찌하냐 라고 했지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왜 그 박농쿨 걷어가셨습니까? 왜 그거 걷어가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성내고 있는 것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절 11절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느냐. 요나야, 너가 이 박농쿨을 아껴가지고 박농쿨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걷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성을 내고 그러느냐. 너 박농쿨 참 아끼는데, 박농쿨 너가 배양했니? 너가 창조했니? 그 허무한 거 하루 있다가 없어져 버린 그것 가지고서도 너가 그렇게 아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야, 너는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박농쿨 너가 배양했어? 너가 창조했어? 하루 있다가 하루 없어지는 그 박농쿨 할지라도 그렇게 아까워한단 말이냐. 그런데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런 애들이 12만여 명이요. 그 당시에 어른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금 재앙을 입어가지고 재앙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 그 육축까지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생명까지 주었대. 저들이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그 지경에 있어서 내가 참으로 아끼는 것이 너 그렇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고 하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요나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어요. 질문 형식으로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요나는 the end, 끝났어요. 그러니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아니,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할 때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결말을 확실하게 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여기서 중단시켜버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를 받았겠는가 안 변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11절로 이렇게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아서 너는 나에게 이렇게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성을 낸다라고 하는 말이냐 라면서 끝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깨닫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긍정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나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어.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당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저들이 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여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만 생각했던 그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요나는 그만 더 이상 요나서의 마무리를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꼈으니 이렇게 의문 형식으로 끝난 요나서는 미완성, 그러한 이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강조하는 완성된 책으로 끝난 그러한 결론지은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를 끝까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냐 하면서 하나님은 너 선지적으로 뭐고 다 버린다, 나는 너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끝까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순종하기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자라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저를 깨우쳐주고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인내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요나가 막 하나님 성품 비웃은 거 있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하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예,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 말씀이에요.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하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우리 요나서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장마다 다 그것을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도 맨 마지막 절 특별히 보게 되면 불순종한 요나가 절망의 깊은 바다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셨어. 한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물고기가 크게 자라게 하시고 그 요나가 그 떨어지는 그 지경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3일 3야 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2장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보시사 회개했으니 됐다, 더 이상 고생하면 안 된다, 내 사랑하는 아들 고생하면 안 된다, 요나를 물고기야 너는 정확하게 요나를 육지에 떨어뜨려야 될 것이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토하면은 요나가 고생할 것이니라 라고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면서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3장에서도
니느웨 성이 그렇게 죄악에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려 할지라도 그저 회개하면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3장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죠. 4장에서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연약한 자를 참으로 그 생축까지라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분들은 신약의 하나님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 심판의 하나님이시.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요나서에서 가장 극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요나서를 가장 신약다운 이 구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도다. 하나님, 요나서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실수, 연약함에도 우리 하나님, 너 한 번, 두 번 자격 없다. 너는 이제 끝났다. 다시는 안 볼 것이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눈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이제 끝날 심판 당할 때라 할지라도 창의 허리 상하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만세반성 열리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요나가 내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계속 참아주시고 계속 용서해 주시고 계속 기회 주셔서 천성까지 가는 동안에 또 주님이 수십 번 수백 번씩 용서해 주셨고, 마지막 끝날 심판 때에도 어떻게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어여지 설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다 할지라도 만세반석 열리면서 어서 들어오라, 어서 들어오라,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도록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았어.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한테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요즘 뭐 그냥 몇 조가 막 나옵니다. 그런 돈들이 막 허튼 데 막 쓰여졌다, 막 그런 뉴스가 막 많이 나오는데, 그 몇 조에 해당되는 1만 달란트를 빚져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법대로 하다 그러면은 처자식 다 잡아들여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 되지. 그리고 그 사람 옥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그 값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그 주인 앞에 서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아 주시옵소서, 내게 참아 주시옵소서. 다 갚으리이다. 어떻게 갚어?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어? 근데 그 주인이 하여튼 사랑의 주인이에요.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다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줘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 포기분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나오다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했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1년치 연봉도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애고를 합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갚으리이다. 너가 어떻게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야. 너 나와라 해가지고 그 사람 목을 잡고서는 감옥에다가 이렇게 놓는데, 그 옆에 있던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민망히 여겨가지고, 아니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가. 그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너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시켜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오늘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느냐? 우리는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기도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주께서도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저 상처 입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말씀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끼는 것이 나는 정말로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영적으로 아직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속용된 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나는 그들이 지금 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마지막 심판받고 멸망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아니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어. 우리도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야. 요나야,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너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모르느냐? 우리 복음 성가에도 나의 마음이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볼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을 내가 알아서 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 붙잡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도 감당하면서 저 영원한 천성, 우리 주님이 맞아주실 그 천성을 향해서 힘있게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